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판단에는 잣대가 있고 기준이 있고 형태가 있어요. 이 잣대로 어떤 사람은 본능적인 습관이 있고 또 자기가 배운 습관이 있고 자기가 배운 데서 오는 지혜에서 오는 습관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른 정욕적인 습관, 자 본질적인 습관, 혹은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한 습관, 이런 것들, 경험적 습관, 또 혹은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의 습관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습관이 많이 부여돼서 사각적인 습관이 있고 오각적인 습관이 있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육각적인 습관처럼 여러 가지의 다변적 습관을 갖고 그 습관과 그 형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결정은 바로 자기의 행동과 습관에 나타나게 되고 반영됩니다.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습관이 여러 가지 형태를 있습니다. 또 변덕이 심한 사람들, 특히나 피해의식이 아주 강렬해서 자기가 가진 습관들은 이 사각형에서 사각형대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또 육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적용돼서 이 깊이에 따라서 또 이게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형태로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사각형의 형태의 습관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중간에 이제 이 습관이 거치는 데 있어서 오각형이 되고 육각형이 돼 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다변적으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이런 습관의 잣대대로 움직여져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상태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정신분열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요 말했다 너무 막 급변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산 얘기해버리고 이것을 다른 것을 봐야 되는데 요거 다른 거 딴짓하고 있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고 생뚱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죠. 황당한 얘기를 하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요 얘기했다 여기 했다.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 그건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람의 습관의 형태는 처음에 시작은 삼각형 형태인데 두 번째 갈 때는 오각형이 되고 세 번째 갈 때는 칠각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거치면서 이 사람의 습관이 다변적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 말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분리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이 아닌 완전 비상식적인 가치관이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에서 말을 했는데 말이 전부 앞뒤 두서가 안 붙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여러 가지 에서 이 사람들은 집중력이 없어요. 왜? 이런 사고를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러죠? 네. 자, 본인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상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얘기해 보세요. 이제 제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판단이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치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는 하지만 잘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어떠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보고 이제 순간 판단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선생님 안 계시고 원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우리가 여태까지 지내왔던 그런 기준과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이제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그게 쌓이다 보면 이제 감정으로 변하는데, 그렇다고 이런 걸 판단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제가 감정이 이제 점점 쌓이는 걸 느끼면서 그게 아직 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판단의 기준점이 참 애매하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성과 그 감정은 딱 맞붙어 있습니다. 어울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고 나서 거기서 표현력을 딱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경우도 속으로 미움이 들거나 속으로 그 짜증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이런 부분이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죠?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이런 모든 부분을 판단하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렇죠? 또 온몸을 통해서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머리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고 해서 다 죄가 되고 판단했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상대를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아끼고 진짜로 위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그러할 경우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있어요? 긍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잣대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 그래 여러분들은 사실 판단을 하게 되면 거의 죄로 형성이 돼요. 거의 다가. 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까 하노라. 쉬지 않고 기도를 그 사람한테 눈물로,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그저 중보기도라 해갖고 형식이나 내고 그 어쩌다가 찌어짜는 식의 감정의 눈물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면 이런 이런 형태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제가 전번에 말했지만은 양심이라는 테두리 안에, 영이라는 테두리 안에, 영과 양심 같은 얘기입니다. 양심적 가치예요. 자, 이런 잣대는 전부 다가 뭘 중심이 한다 했죠? 감정적 가치, 감정적 사고. 이 감정적인 사고는 육체의 욕구가 만드는, 오감을 통한 욕구, 이 욕구에서 발생하는 본질적 습관, 속성, 이것이 발휘가 돼서 감정적 습관에서 나타나는 기준, 그러니까 감정적 습관에서 나타나는 결정, 이게 시기, 질투, 분냄, 정욕, 교만, 거짓의 미움의 죄가 이 결정론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약간 내가 두려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건가 라고 사고를 갖고 판단을 하면은 죄가 되지는 않지만, 긍휼이 만들어지지 않은 한은 그것도 쌓이면 나중에 죄가 됩니다.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그러죠? 원장님, 그러죠? 우리 원장님이 인해를 처음에 기도할 때 엄청나게 눈물을 했어요. 그때는 막 그 신령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이내하고 생활하면서 말을 너무 안 듣고 너무 말을 안 들고 수백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은 했어요. 수만 번을 해도 꼭 무시하는 것처럼 이내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미혹돼 버린 거야. 왜냐? 말을 해도 안 들고 안 들어가니까 짜증이 나버린 거, 분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성립이 돼 버린 거예요. 분이 나고 화가 나, 분냄이 하얘요. 자, 분쟁, 다툼이죠. 이 다툼은 분냄에서 발달하면은 이제 좀 더 분이 올라오면은 이제 혈기로 다툼이 되죠.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한 게 이 판단과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갖고 있고 모든 인간이 다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형태는. 그래서 제가 말하면은 이거는 이 형태로 삼각형 형태로 갔다가 나중에 사각형이 되고 오각형 이렇게 심화되게 이 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집중력이 없어져 버려요. 판단이 이거 찌끔찌끔 생각이 나눠지다 보니까 모을 수도 없고 모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식이 벗어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형성이 만들어졌느냐? 이제 이 잣대를 알아야 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만들어졌느냐? 첫째는 이 잣대에서 모든 인간은 자 본질적인 습관이 있어요. 욕구죠. 자기의 욕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였죠? 내 욕구대로 안 되는 반응. 분, 한이라고 그래요. 자, 분하가 모아지면 하를 한이라고 그럽니다. 한이 붙벌쳐요. 그런데다가 욕구하고 하하고 분이 뒤범벅이 돼서 있는 상태에서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피의식이라고는 하는데 이 피해의식의 가치관을 여러분들 피해의식 그러면 한 가지 습관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양도로 해. 자기가 누군가에게 억눌리거나 짓눌리거나 압제를 당한다 했을 때 반응은 여러 가지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같이 맞불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맞불을 놓을 상대가 아니야. 그럴 때는 어째요? 속으로 품어요. 이것이 한입니다. 속으로 품어요. 이게 한이 서린다고 그러죠. 자, 사곡이란 성경에 사곡이라고 하는데 그 형태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사곡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에서 나는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눈물은 욕구에서 발생하는 눈물이에요. 자기 바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이상대로 안 되니까, 자기 요구대로 안 되니까. 부모가 아파요. 요구대로 안 돼요. 자기가 돈이 없어요.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 울죠.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자기 바람이잖아요. 자기 이상, 육신으로 난, 육체로 난 모든 이상, 모든 바람, 모든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한 눈물이게요. 이런 인간의 눈물은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쫓아난 눈물입니다. 근데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을 깔고 판단한 이 판단이 옳으냐 그래요. 자기가 남한테 함부로 해놓고 자기 눈물만 서러워요. 자기가 남을 오해해놓고 그걸 자기가 슬퍼요. 얘가 오히려 자기가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남한테 상처를 줘놓고 자기가 억울해해요. 이런 사람들이 99%입니다. 이 눈물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순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의심 자체를 안 해버려요. 아예 의심 자체. 그것이 인간의 잣대 중에 한 가지예요. 그거를 그렇게 인식을 아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 육체는, 인간은 나라는 존재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절대적인 데서 오는 습관들이 구축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습관에 대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형태로 자라왔고 어떤 상태에서 이런 습관이 형성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본인이 남을 쉽게 판단해서 그 죄가 형성이 됐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또 판단을 한다니 그 문제점에서 조금 두려운 거죠. 이거 판단해야 돼, 말해야 돼 하면서도 조심 있게 묻는 거. 자,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선지자에게 묻는 게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라고만 내놓기만 하면 돼요. 자, 그것이 제일 공의로운 방법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왜냐? 사람의 본질은 보시다시피 결국은 죄를 내가 조심 있게 해도 죄는 형성이 돼요. 그게 쌓이게 되면 폭발이 되기 때문에 죄가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런 육체의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가 갖고 있어요. 그 원장님이 그런 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그래서 이 판단에서 결정해서 되어지는 이 습관은 여러분들이 이 습관의 형태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 습관 안에는 의욕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긍이 있고 결심이 있고, 의욕, 확신, 자긍, 결심.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관념이니 개념이니 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가치관으로서 자기를 좀 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요. 왜? 이 틀에서 판단하고 기준하기 때문에 이 틀은 이미 판단을 함으로써 결정이 딱 나버려요. 이 결정이 되어지니까 내가 의욕하고 자긍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배워온 거예요.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잣대를 대해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 요래야겠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하죠. 3살 버릇이 8까지 못 고친다는. 그 습관을 고치는 경우는 너무 습관이 두드러지고 너무 그 습관의 형태가 누군가가 보이기에 드러나는 형태는 고쳐지는데 속으로 품은 그 습관에 대해서 들통나지 않는 한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이런 잣대를 만든 거예요. 이 잣대가 굉장히 위험한 잣대고, 이 잣대로서는 아무리 듣고 배우고 느껴보고 깨달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죄짓고 회개하고를 밥 먹듣게 죽을 때까지 하는 습관을 가진 기독교인들, 가톨릭인들, 종교인들밖에 없어요. 절대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없고,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라는 사람들, 도통했다는 사람들도 다 매 일반이야. 이 습관을 자기의 이 습관의 틀에서 벗어나서 판단하고 기준할 수가 없다는 거야. 도통에 돌을 닦아 마찬가지야. 지 틀이 만들어진 짜여진 틀 안에서 판단하고 기준해봐야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인간의 본질에서 속성에서 못 벗어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야? 진짜 신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을 가르친다는 인간들이 인간의 본질도 못 벗어나고 인간의 틀, 자기들이 사고하고 판단하고 기준하는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대로 보고 바라보고 하는 그 악한 습관에서 그 습관을 형성한 그 악한 습관 자체를 형성하고 있는 자기의 기준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의 능력은 은사예요. 근데 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 은사, 자기 틀대로 입각해서 혓바닥을 놀려가지고 만들어놓고 혓바닥만 놀리고 있는, 양심 속에 나오는 성품을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눈물이나 흐르고 앉았고, 요동을 지금 감정의 눈물은 뭐죠? 결국 감정은 뭐예요? 눈물은 뭐예요? 전부 다 욕구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그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슬픔에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기도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순수한 기도를 한 것처럼 느껴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눈물이 어떻게 순수하나? 불만족에서 나오는 눈물이 어떻게 아름다우나? 인간의 눈물은 욕구 불만에서 나오는 거거나 아니면은 전부 대체적으로 다 자기 바램대로 이루지 못하는 서운함, 슬픔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아름다운 눈물이 없어요. 아름다운 눈물은 자기를 버리고 남의 아픔, 남의 슬픔, 남의 고통을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느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런 눈물은 인간에게는 존재되지 않아요. 인간의 본질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신의 성품을 받았을 때, 신의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거한다 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 했어요. 왜? 육체는 마귀니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신으로는 죄뿐이고 죄에서 반복하는 습관만 계속해서 키워가고 그 습관은 계속해서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 자기 습관이, 자 봐봐요, 깜빡했다. 이게 깜빡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고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얘기야. 듣고 머리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왜? 이 자기 습관이 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식이 아니거든. 형태가 아니거든. 모양이 아니거든. 기본 그 기준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워버리는,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히 자기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그걸로 깜빡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한 잣대를 항상 가지고 있다. 항상 그 자기 기준이 너무 명확해.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갈 틈도 없어. 머리로 어떻게 진리가 들어가나? 머리로 받아들이니까. 양심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렇지 않지. 양심과 육신이 싸워. 머리가 싸운단 말이야. 근데 싸움이 없어. 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는 거니까. 항상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그 습관을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자, 말의 감동에서 나오는 사람의 교훈들은 들어서 끝나버립니다. 행동이 안 나타나요. 왜? 자기 행동이 이 자기가 만들어낸 이 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진리가 이 부분들하고 다 마찰이 되고 부딪히는데 안 받아들여요.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있어. 똑같은 말. 잊어버렸다고. 깜빡했대. 이거는 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진리를 머리로 인식을 하고 머리로 배웠을 뿐이지 양식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부여주시는 것이지,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자체는 머리로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내 형태대로 항상 바라보는 눈이 자기의 습관대로 바라봅니다. 그 습관이 정욕적이고 극히
욕심적이고 또 극히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원하는 거, 편리한 거 이런 기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에서는 받아들여지지만 그 안에 통과가 돼야 받아들여지지만 그 습관 안에 안 된 것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단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신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하니까 은사 뭐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만 때는 표면적 가치를 은사라고 해요. 진짜로 은사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괴계, 사탄이 만드는 괴 세계란 말이에요. 사탄이 만드는 괴 속에 있는 세계야. 여러분들이 그 사탄이 만들어져 있어. 그 자동으로 죄가 자동으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찍어져요. 자동으로 이 기준을 대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준하면 자연히 이 결정은 죄를 이 7가지 죄를 형성하게 돼 있고 반드시 의욕과 확신과 자극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는. 자,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뭐예요? 죄 짓고 나서 책망 듣고 그 저기에서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자 다시 시작하고 그 속에서 낙담도 되고 절망도 되면서 다시 시작하자 하고 다시 시작하면 다시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반성이 되고 그리고 또 바닥에서 하나님 하고 찾고 있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요. 의욕을 갖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죄를 져요. 이 굴레에서 못 빠져나와요. 죄 짓고 회개하고 굴레에서 여러분들은 뺑글뺑글 돌다가 결국 양심만 까먹고 양심만 죽이는 효과만 낳는 거예요. 결국은 양심은 완전히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거의 소멸돼 버리니까 감성이 양심 안에서 감성이 존재되는 건데 그 아름다운 감성이 다 없어져 버려요. 깡깡말르고 그 육체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감성,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거 외에는 생각을 못 해요. 없어져 버렸으니까 감성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메말라 가면서 갈피방과 공고함이 점점점 커져가는 양심이 죽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왜 갈피하고 공고하냐고. 뭐 풍성한 연보, 넘치는 감사 어디가 있냐고.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 장로 권사들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능력 좀 있는 사람들의 허세 밖에는 그 사람들 가슴 속에는 갈피방과 공허함만 커요. 그 욕구 불맘에서 나오는 욕구만 클 뿐이지 달라질 게 없어요. 그 욕구도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져요. 없어지면 이제 공허하고 허탈한 이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잘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선지자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선지자고 사자고 하나님의 목자고 이런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런 마음 자세를 똑같이 가져야 된다. 똑같이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하나님 목자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크게 위대받고 뭐하고 내가 거룩한 자고 인자한 자고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신인 것처럼 그런 거 바라지 않는데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위한 것은 사랑하라는 거 서로. 그게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강령이에요. 이 사랑하라는 이 내용이 형식과 모양과 가치만 그 이론적 가치만 존재되는 종교들이고 교회들이고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달라질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기준에 입각해서
받아들이고 듣고 배우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제각각이고 배우는 사람도 자기 틀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에 이단에 해석이 풀이에 풀이가 제각각이라, 천태만상이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은 이단을 낳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형태가 이거거든요. 무조건 의욕으로 작응하고 확신하면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 의욕과 확신의 기준점은 뭐예요? 육체로 난 욕구가 만들어낸 기준점, 욕구가 만들어낸 습관, 욕구가 만들어낸 기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기독교의 믿음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뿐이라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도 안 해요. 이제는 회개할 양심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죄를 합리화하는 변명만 끊임없이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론적, 지식적 신앙이야. 왜? 평생 말로만 가르치고 평생 듣기만 해. 빛과 소금처럼 본과 귀감이 된 사람, 생색과 위선으로 빛과 소금처럼 마치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인 양, 위선을 십자가의 사랑인 양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모든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들도 자기네 종교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위선을 앞세우는 거죠. 베풀고 나눠주고 보살피는 생색만 내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께서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여러분들 이 습관 못 고치면 변화 안 돼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정욕을 쫓아난 기도도, 자기 정욕을 쫓아난 기도, 자기 욕심을 쫓아난 기도, 자기 바램을 쫓아난 기도, 이런 형태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 형태대로 기도하니까 결국은 이 기도가 아니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망령된 기도라는 것은 자기 정욕을 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성경에. 정욕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바램, 이상, 요구. 뭐죠? 사람의 행복, 사람의 성공, 사람의 정욕을 쫓아난 기쁨, 이런 것만 쫓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이 뭐예요? 원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 뭐예요? 전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태를 갖고 맨날 판단하니까 맨날 넘어지고 맨날 끄적거리고 맨날 잊어버려. 자기 주관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해도 필요가 없어요. 이 형태를 거치지 않는 한은 이 형태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거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행실에서는, 행위나 행동에서는 어이씨 내 습관대로 적용이 안 되거든. 아 내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하다가 안 해버리고 한 척만 하고 그리고 잊어버려. 잊어버린다는 것은 받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육신의 믿음이에요. 생각했다가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을 주관하는 잣대, 형태, 형틀, 그 기준을 갖고만 행동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 있어요? 체유라는 살아있는 거예요. 실전이라는 얘기, 이론이 아니야. 그 실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편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론을 앞세우는 거고 자기 기준을 잣대를 내미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이런 잣대가 안 되고 이런 잣대로 내밀고 자기 기준의 잣대로 내밀고 자기의 옛날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의 잣대를 내밀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못 고쳐. 왜? 노란색 안경으로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이 잣대대로 내밀면 진리가 다 걸러져 버려요. 진리가 통과가 안 돼. 그리고 머리로 진리를 새기는 게 아니야. 양심의 양식이 돼야 되고 체율돼서 양심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체율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니야. 그건 율법일 뿐이야. 율법과 진리의 차이는 진리는 체율돼서 살아 숨쉬는 것을 말고 율법은 이론적인 거야. 진리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전이야. 체율이야. 경험이야. 능력이야. 이게 진리예요. 주께서 뭐라 하셨어? 회개하라 그러셨죠. 그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이 형태를 다 지체를 버리라. 이걸 버리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 이 형태로 믿음을 하려고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 입맛대로 내 기준대로 믿고 싶은 거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것이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그리고 한 가지. 피해의식이 크고 뭉쳐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압제를 당하면 위축이 되죠. 그 압제당하는 스타일의 성격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은 자기만의 고집이 유일하게 강렬해요. 왜? 그 압제당한 것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 속으로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 습관이 자동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폐쇄적이지. 완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기준만 내고 다른 얘기를 무시해버려요. 그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눈물만 보이고 자기 아픔만 보이고 자기 슬픔만. 그러니까 책망을 하면 상대가 책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단지 책망하는 거, 야단 맞는 것이 슬퍼. 낙담이 돼.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움켜리면 절대로 이 사람은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은 책망이라 있고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자기 생명을 멸시한 자라고 있어요. 결국은 이 책망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쫓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악한 습관, 형태, 기준, 모양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양대로, 내 기준대로, 내 형태대로 내가 만들어진 습관에 입각한 기준대로 배우고 받고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해의식이 큰 사람들은, 압제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남의 의견보다는 책망하면 그 책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고민 안 해요. 단지 그냥 책망받는 자기가 서럽고 슬프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만 무서워. 매만 무서워해요. 매만 무서워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애들 키워봤죠? 말 안 들어도 안 들으면 제가 그래요.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납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혼난다 그래요. 물론 이제 딸들이니까 혼을 내도 매를 대지는 않았어요. 매를 한두 번 대기는 했지만 거의 다가 그 운동도 시킬 겸해서 앉았다 섰다 몇백 번을 시켰죠. 그걸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깨달아서 내가 잘못됐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 개념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책망을 통해서. 그런데 매만 무섭고 벌만 무서워. 이런 애들은 못 고칩니다. 자기가 왜 매를 맞는지를 가슴 아파해야 되고, 자기가
왜 책망을 듣는지를 마음 아파해야 되고 그 아픔 무엇 때문에 이 원인이 생기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매만 무서워. 이건 동물적인 동물들 어쩌요? 매 때리면 말 잘 듣죠. 그렇죠? 조련사가 매를 때려서라도 잡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당근으로 유도하고 때로는 매로도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죠. 매 맞고 조금 행할 뿐이고 다음에는 또 그 습관이 나와. 왜? 저 잣대대로 또 행동하니까. 또 나와요. 뭐냐? 왜 자기가 매를 맞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자기 습관이 보여요. 그런데 매 맞는 것이 슬프기만 하고 자기가 무시당한 느낌만 갖고 이런 형태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자기가 왜 맞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고민하고 정말로 자기가 책망 듣는 것에 대해서 진짜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돼야 될지 하고 아파해야 되는 것은 커녕 그저 매만 아프고 그저 내가 슬픈 거 서러운 거예요. 이런 잣대대로 마치 그럼 뭐냐? 진리가 뭐야? 진리가 자기를 때리는 분이고 하야. 그거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분으로 하로 인식하는 거예요. 진리를 갖다가 분으로 하로 인식하는 인간이 어떻게 거듭나고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자, 새해는 여러분들이 의욕하고 확신하고 자긍하는 자기를 기대해서 그러한 혈기의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 그리스도의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은사든 능력이든 성령이든 다 기도로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난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쫓아난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정욕을 쫓아나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성공, 자기의 물질,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그 만족 없는 행복을 위해서 쫓는 거라면 이 사람의 기도들은 전부 다가 이 잣대를 이 악한 잣대를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잣대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한계고 종교들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 형태에서 못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못 던져요. 한계를 못 읽으니까 그 한계 안에서만 얘기해봐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판단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수백 번을 얘기했고 수천 번을 얘기했어요. 이제 이것은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전부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틀 안에 각각의 습관이 있다는 것. 이 습관 안에 몇 가지 내가 습관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랍니다.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질투를 했을 때 질투하는 그 과정선상에서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근데 지혜의 은사를 가져야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은. 근데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하시라고. 자기의 가장 나쁜 습관을 딱 집어서 몇 가지를 집어서 그 습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제 고민해 보세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몇 가지 습관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행위가 나타나는지를 고민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판단 이렇게 자꾸 며칠째 계속 저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나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그럼 판단하는 입장에 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게 선생님한테 가져가니까 문제가 저도 안 되는 거지. 어찌됐건 판단 때의 시작에는 항상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런 방식이 맞는가 싶은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식구들이 계속 지나오면서 올라왔던 습관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잘 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팀을 꾸릴 때가 있어요. 누구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갈라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면 거기서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팀 꾸리는데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지만 이 사람은 강하니까 좀 이 사람을 붙여주고 좀 그게 더 좀 많이 생겼거든요. 사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조금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저 사람을 아니까 먼저 좀 체크하고 한 번 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부분도 조금 생기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뭐 감정이 일어나거나 막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게 저한테 또 한편으로는 편견이나 뭔가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내가 뭔가 이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부분을 제가 근데 또 다른 자, 틀로 이제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 숙제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기도를 해주셨을 때는 판단이 안 돼요. 기도를 열심히 진짜 해주면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 여러분들 순간에 미움이 탁 들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는 사랑이 없나이다. 고백하셔야 돼. 그 눈물을 받아낼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투면 또 이 사람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눈물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서 또 부딪히면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 그 눈물이 쌓여서 이해와 관용과 긍휼이 굉장히 커져요. 여러분들 아직 그걸 지금 막 실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생색내기만 하고 앉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제가 말은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안 들어. 뭘 기도해 기도하기는 먹고 자기 바쁜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들 죽느냐 사느냐는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삼시세끼 밥 먹듯이 기도는 여러분들의 양심의 영의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을 취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어요. 기도가 따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진짜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생각해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판단이 돼서 두려우면 자 선지자한테 항상 옛날부터 그 판관자락 있잖아요. 솔로몬이 판단하는 것을 내린 것처럼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지혜의 은사도 사실은 온전하지는 않으니까 언제든지 치우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 받은 능력의 그 목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다들 미혹됩니다. 많이 되느냐 적게 되느냐 크냐 적느냐는 차이는 있어도 왜냐 그 대신에 여러분들 그 눈물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판단해도 판단이 안 돼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긍휼의 눈을 가지게 되고 긍휼의 길을 가지게 돼요. 근데 교만의 눈을 가지니까 상대가 뭐를 어떻게 하나 하고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그런 것만 바라보고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남의 눈치나 봐대고 눈치를 왜 보냐고. 눈치 본다는 것은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이것이 몸에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십자가의 사랑을 쫓는다는 사람인데 고작 생각하는 게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그런 것만 보고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냐고. 그거는 결국은 나라는 존재의 중심에서 기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저게 그건 내 중심이잖아. 이거는 우리가 아니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내 동료가 부탁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는 거. 그걸 명심하세요. 부득이 선생님이 시키는 일인데 동료가 먼저 상황에 따라서 부탁을 했을 때는 그 내가 감지를 못할 때는 선지자에게 그거는 반드시 물어야 돼. 그리고 꼭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지자 말을 깡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깜빡 잊었대. 이거는 사형죄입니다. 이거는 깜빡이 아니라 사형죄예요. 근데 인식을 안 해. 그냥 당연하게 깜빡했으니까. 아니요. 습관입니다. 그건 무시한 거예요. 선지자 말을 자기의 기준으로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깜빡한 게 아니라 무시한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면 전화하면 되거든요. 묻는 겸손 몇 번 가르쳤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겸손하기,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의 잣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깜빡했다는 그거는 죄가 돼요. 사형죄예요. 그건 말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자, 명심하세요.